우리는 지난주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라합이라는 여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 여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드보라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드보라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드보라를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죠. 역시 모태로 태어난 애들은 다르구나.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보라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왜 아빠 맨날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자. 어? 맨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거 있잖아요. 뭐 응답하라 뭐 1988인가 나온. 그건 성보라고. 성동일 딸. 성질 더러운 성보라고. 드보라. 성보라는 이 시대를 살았던 여자죠. 드보라는 사사 시대를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 시대는 그냥 살아가라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고, 그래서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과업이 주어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저렇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검은색이 그 강이에요. 요단 강이에요. 요단 강을 중심으로 이쪽 동편에는 저기 큰 므낫세가 보이십니까? 저기 므낫세 지파가 워낙 크니까 둘로 갈라가지고 2분의 1은 저기 므낫세, 그리고 갓, 루벤은 일단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땅을. 그리고 난 이후에 다 같이 건너갔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간을 뚫고 들어가서 위로 치고 아래로 치면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보면 맨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근데 시몬은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르르 사라지죠. 그리고요, 중간에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베냐민이 이렇게 있고요. 단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위에 보니까 또 단이 있죠. 단이 자기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땅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땅 차지했는데 단도 스르르 사라져. 그 위에는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요. 아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잠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내 땅이라는 지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기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될 옛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모두가 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정복전쟁을 해야 돼.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지를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지를 받고요.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받았는데 어떤 지파는 너무 어려운 땅을 받았어요. 어떤 지파는 안악자손, 아직까지도 안악자손이 남아있는 그런 땅들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남아있는 싸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해야 되고 저런 싸움을 해야 되는, 어쨌든 그 과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 땅을 주셨지만 남아있는 옛사람을 제거함으로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의 땅,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게 과업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저와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안에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각자의 여러 옛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이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함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옛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업이 남아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오늘날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도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두 번째는, 그런데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요, 그 땅에 남겨진 옛사람들을 제거하고 진짜 납달리라고 적기 위하여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유다라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명을 그냥 스르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으로,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1장으로 가보시면 29절에 보면요, 일단 몇 지파만 대표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강했거든요. 에브라임이 게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서 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 족속들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32절도 가보시면요, 이번에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지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나안 전쟁은 힘으로, 칼로,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못 쫓아내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와, 이거 안 되겠다. 못 변화되겠다. 이 땅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과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 그런데 사실은요, 실제로 1장 28절을 보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쫓아내지 못했기도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실제로는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주변에서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가나안 족속 좀 남아있는, 옛사람이 좀 남아있는 것이, 옛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이, 옛사람하고 이렇게 동화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데, 아이 뭐 구원받고 이제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또 내가 또 변화돼야 되나, 스스로가 그냥 괜찮다 생각해서 노역을 시키면서 자기의 이익과, 남들은 나의 옛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과 거짓된 모습과 음란한 모습과 게으른 모습과 깡마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유 뭐 그걸 뭐 어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 자신의 과업이 마치 풍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우리 삶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데 이걸 그냥 잊어버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사사기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는 사명을 잊어버린 시대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옳은데 뭘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바지사장처럼 세워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는요, 이 긴 시대 동안 어둠과 부르짖음과 고통의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드보라가 있었던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사기 4장 가볼까요? 3절을 보시면요, 그때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저 말은 쥐어짰다 이 말입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짓이기듯이 쫙 터뜨리듯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20년간 이어지던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계속 고통이 연속이 되었던 시대, 부르짖음이 있었던 시대, 어둠의 시대,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계속 똑같은 일로 고통받고, 특히 저기 야빈 왕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다면 야빈은 가나안 땅 북부 지방의 연합군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총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했던 사람. 거기다가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고통이 가중되고 계속 고통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사시대는요, 반복의 시대였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종류, 여러 기간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어떡할까요?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부르짖어요.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눈물 보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요,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잠시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죄를 범해요. 그러면요, 또다시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그들은 울부짖고, 하나님은 또 그 울부짖음에 마음이 아프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또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이러한 사사 시대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보라라는 여성을 통하여서 오늘 그 여성의 삶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드보라는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빨리 제거해야 되고 삶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정말 이게 제일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보면 사사기 4장 3절처럼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빈왕, 철병거 900대, 그들이 나를 심히 학대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고통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고통, 경제적인 문제, 건강을 잃어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을 못해서 기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통이 문제지.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자식 때문에 힘들면 그 고통만 제거되면 괜찮을 것 같고, 돈 때문에 힘들면 그게 문제지, 내 삶의 문제는 그거지라고 생각해요. 4장 3절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고통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었어요. 사사였어요. 그 앞전 사사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게 문제예요. 고통은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그건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 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그냥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뭐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반복한다는 게 문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더러움을 행하는데 반복한다는 게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을 안 바꾼다는 게 문제.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삶에는 다 각자 다양한 종류의 야빈과 철병과 900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고통받는 영역이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 고통이 아니고 또다시 악을 행하게 만드는, 변화되지 않는, 여러 고통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네 마음의 변화 없음,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가장 강력한 고통 가운데서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강한 용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 4장 4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용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말씀을 던질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해결할 강한 용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줄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드보라가 거주했다라는 것은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사사기 4장 5절을 보시면요. 사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그냥 드보라라는 여자가 산지 라마와 베델 하나님의 집 사이에 있으면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 4장 5절은 정말 시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저기 종려나무,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산지라고 해요. 험악한 세상을 의미하겠죠. 그리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6일 동안 산지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요, 하루 베델, 하나님 집에 와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중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종려나무는 열매, 특별히 최상급 단 열매, 가장 달콤한 시럽을 만들던 그러한 열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꿀나무예요. 꿀나무. 꿀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드보라가 그 아래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요. 역시 이제 좀 달라졌다 그죠? 2025년도. 꿀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꿀나무 아래에서 꿀벌이 꿀을 막 날라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꿀을 날라주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라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음식인데 더더욱더 꿀과 같은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증명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에이, 진짜 아멘이십니까? 뭐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더만 뭐 커피 술 탄산 에이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솔직히 진짜 저기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가장 달콤하고 내가 가장 매일 먹는 거라는 뜻이고 여러분 진짜 말씀이 그러세요? 와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꿀과 같은 것이고 진짜 그걸 받아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는 꿀보다 더 답니다. 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만약에 그런데 저 말씀이 내게 아무 필요가 없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가도 말씀 안 읽어도 하루를 살아도 말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설교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묵상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저 사람이 막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노래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고 말씀 없어도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실증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 그냥 지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다?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증이 나고 말씀이 그냥 듣기도 별로 싫고 그냥 막 말씀이 이러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가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던 만나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 이거 뭐고? 라고 이름 지었는데 가시 같고 희다. 와 진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맛은 뭐 같았다? 꿀 같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달콤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먹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그런데 점점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이집트를 향해 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도 다시 그들과 함께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분 전부 다 저거 정력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중노동시키려고 자기들을 먹지 않는 짐승처럼 여기면서 줬던 그런 것들, 그걸 막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처음엔 가시 같고 진주 같았던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요, 그것도 맷돌로 갈고 그냥 안 되겠다. 맷돌로 갈고 절구로 찧어도 보고 삶아도 보고 과자도 만들어 보고 말씀이 막 3분 요약 메시지도 만들어 보고 여기 이것도 저도 말씀이 지겨우니까 막 말씀이 막 싫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텁텁한 기름 섞은 과자, 꿀 같았던 그 말씀이 지금은 막 실증이 나, 막 듣기 싫어. 마치 어머니 잔소리처럼, 내 마누라의 잔소리처럼. 또 그런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 세상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먹히지가 않아. 못 먹겠어. 그런 사람은요,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상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병이 들면요, 음식을 삼키지 못해요. 밥맛이 딱 떨어져요. 몸이 중하게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데 밥맛 좋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몸 아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맛이 딱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병이 들면요, 영의 양식에 대한 맛이 딱 떨어져요. 못 먹겠어. 먹기 싫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상태다. 말씀이 안 먹히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토하고 다 설사하고 다 올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비춰주고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시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쫙 설명하세요. 바울이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실제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11장까지 설명된 이 놀라운 복음과 그 핏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옛날에는 다 죽여서 드렸는데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가장 원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를 받는 건데,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계속 반복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그건 일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마음,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바른 길로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은 정말 견고한 진입니다.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진은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진이에요. 생각이라는 진이. 그런데 그 생각을 깨트리고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주는 진단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바꾸는 수단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사사기 4장으로 가보시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드보라가 거기서 뭐 했다?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보약들이 보면 하루 먹는다고 한 번 먹는다고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 먹었는데 뭔가 변화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죠? 꾸준히 한 3개월에서 6개월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뭐 대단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씀 한 구절 들으면 막 변화될 것처럼 생각. 아니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만큼, 거기도 기간을 그렇게 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루 이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해보고, 뭐 며칠 말씀 좀 묵상해봤는데, 뭐 한 6개월 기도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말씀 읽어도 아무 일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6개월을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저 멀리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 길면 길수록 뭐래? 내가 그만큼 멀리 갔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바꾸는 건요. 어떤 지점에 있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복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회복하면서 뭐 했어요? 말씀만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고요. 우리의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받아 넣을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때서야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통치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너희들의 삶에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상황의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내 삶의 상황이 변화되더라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상황의 변화 또한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드보라의 이야기의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가 깨옵소서 하니라. 노래를 불러요. 사사시대에 노래가 나왔다. 찬양이 나왔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5장 전체가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여러분 20년 동안 고통돼. 우리 인생이 짧은데 뭐 60 살다 가기도 하고 70 살다 가기도 하고 80 살다 가기도 하는데 뭐 3분의 1, 뭐 2분의 1 이상을 고통당한 40년이면 그냥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온함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유일한 여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모든 사사가 보십시오. 전부 다 용사예요. 물론 찌질하지만. 그런데요,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드보라라는 인생에 담겨있는 교훈,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또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다. 못나도 추해도 악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
사사기 4장과 5장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형광펜을 쫙 꺼서 야 밑줄 쫙 이라고 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드보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 1절로 가보시면요. 에훗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요. 야빈이 일어났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심히 약해서 진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에옥 같은 사람, 온니엘 같은 사람 세우셨으니까 와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시더라. 그래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용사였어요. 강력한 남자. 그랬는데 4절로 넘어가니까 그때에 와 드디어 역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셨다. 근데 그때에 원문은요. 여자부터 먼저 나와요. 드보라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그냥 선포예요. 여자. 그때 막 힘들어가지고 여자 드보라. 그리고요 랍비도세 여자. 랍비도세 아내. 그리고요 선지자. 여자 선지자.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자라는 요소를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남존 여비에다가 여자를 이렇게 낮게 여긴단 말입니다. 여자를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2사사가 세워지던 그 긴 기간 동안 유일한 여자를 이 순간에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뭐 잘난 것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5절 한번 보실래요? 5장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지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그리고 야엘 지금 드보라의 시대예요. 드보라의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무서워서 대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야빈이 무섭고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대로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길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질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남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여자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연약하고 악하지만 버리지 않는 자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출애굽기 가보실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봤어요. 430년이 년이 끝나는 그날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봤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다 이렇게 보였고 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 하러 가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봤는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봤어요? 양으로 봤어요. 양. 그리고 다윗이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위대한 찬양 사역자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80편 8절로 가볼까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봤는가?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다 이렇게 봤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양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삽이라는 이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봤어요. 근데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시 사사기 5장 6절로 가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시작.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그냥 단순히 한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자녀와 같고 나는 어미가 자녀를 품듯 너희를 자녀로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요, 드보라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사사기 4장 3절로 가보시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그래서 여호와께 심히 부르짖었다. 그런데 저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죠? 눈물과 함께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들여 내 삶을 바꿀 때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부르짖은 것이 눈물이긴 하지만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그들 자신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죠? 아이들이 악한 짓을 반복하잖아요. 헛된 아이들 있잖아요. 반복해요. 근데 그 반복하다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또 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을 막 흘려요. 다음에 또 할 거면서. 그렇게 흘린 눈물이 자기를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뭘 바꿔요? 엄마를 바꿔요.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 엄마는 그 하지 마라 했잖아 라고 멀리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안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저를 보십시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엎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는 어미처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안아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보니까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치 뭐하는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어미처럼 그렇게 양식을 주고 있고 밥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드보라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부터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나함의 아들 바락이 이름이 그 뜻이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불 중에 가장 센 불이 번개불이잖아요. 바박! 그리고 그 남편이 이름이 랍비돗이었잖아요. 랍비돗도 이름이 어마무시한 이름이에요. 화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락도 막 번개불이고 막 남편도 막 화염인데, 그런데 바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니한테 말씀하셨대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니 말고 하나님이 거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 약속된 거예요. 누구하고 가라, 어디로 가라,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8절 남자들만 있습니다. 시작. 아이고 씨질하다. 못 가, 나 못 가요. 그거 어디라고 가요? 근데 여자한테 매달려가지고 이름은 바락인데 번개인데 그 얘기를 해. 당신 나하고 같이 가면 가든가 말든가 하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요. 마치 어리고 연약한 아이가 엄마가 다 준비해놨는데 못 간다고 막 엄마 매달려고 못 가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락이.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 일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스라는 누구한테 주고 야엘이라는 여자한테도 주고요. 다 지금 여자가 해결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그걸 부끄럽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를 어미가 복돋아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방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먹이면서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면서 다시 세워주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어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보실까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장,
이 명예의 전당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믿음으로 기생 누구요?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 명예의 전당에 라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살펴보는 드보라. 그런데요, 이어지는 33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그 다음 누구?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쭉 넘어가요. 드보라의 이름은 없어요. 어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여 누구를 키우는 거예요. 바락이 저기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 약속도 다 주시고 승리도 다 약속해 주셨는데 못 갑니다. 치맛자락 붙들고 울고 있는 애를. 그런데 드보라가 함께 가면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함으로써 바락이 나중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여자, 아니요, 어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결코 악하고 약하지만 이 백성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보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예요. 이사야서를 가보시면 46장 3절부터 보시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어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어미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 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내 젖을 물었고 없고. 지금 또 어미들은 자식이 50, 60이 됐는데요, 차 조심해라. 밥은 먹고 다니나? 저렇게 건장한데도 빼짝 말랐다. 어머니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23장 37절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밥상을 차려준 거잖아요. 밥 먹인 거잖아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냥 수탉 아니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나 어미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악한 백성들, 그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미를 탁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밥 먹었나?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추하든 더럽든 약하든 못났든 내 자녀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보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 사사시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선물로 주신 이 2025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 또 그런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엄포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둘째 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합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했고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았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변함없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요, 밥 먹었나? 밥을 차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 한 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